사사기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노력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없는 노력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을 하기 전 미스바에서 모여 맹세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했는데요. 두 번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4만 명을 잃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매복 작전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승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기브아 성을 비롯한 베냐민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해서 가축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다 칼날로 치고 성읍도 다 불살랐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남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베냐민 지파에게 남은 사람은 이제 강야에서 전쟁을 하다가 림몬 바위로 도망한 600명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본 이스라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누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왜요? 자기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지 않겠다. 딸들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깜짝 놀라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울며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빠진 누구든지 이 모에 빠진 사람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맹세를 또 했어요. 그럼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게 했는데,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요. 이 모임에 미스바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맹세를 따라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나 여자를 비롯해서 어린 아이까지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젊은 처녀를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왜? 다 안 죽이고
이 젊은 여자 400명만 데리고 왔을까요? 젊은 여자 400명만 남겨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네?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 지파를 남기기 위해서. 베냐민 이대로 두었다가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00명의 남은 사람들과 결혼시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그 명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문을, 이스라엘 집안 한 지방 사람들을 죽입니다. 결국 야베스 길르앗이 징계를 받은 것은요, 미스바의 총에 모이지 않은 것에 대한 맹세를 지키는 것으로 행했다고 하지만은 결국 무엇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보존을 위해서 저리 행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그들이 하는 생각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야베스 길라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제 붙잡아온 400명의 여자를, 젊은 처녀를 데리고 이제 강야의 림몬 바에 숨어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평화를 선언합니다. 그때 강야에서 돌아온 사람들 600명이 돌아왔는데 이들에게 이 젊은 여자 야베스 길르앗에서 잡아온 400명의 여자를 주어서 결혼하게 하지만은 아직도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이 부족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저들은 이러한 일이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쥐들이 정말 이것이 정의다. 그럼 맞죠. 어떻게 보면은 기버에서 행한 그 일, 레인의 첩을 그렇게 밤새도록 능욕한 그 사람들, 그 불량배를 죽이는 것이 정의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그러지 않아요. 그들만 처벌하면 됐지. 왜 남은 다른 베냐민 지파마저도, 남은 다른 베냐민 사람들마저도, 또 거기다가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물어봤을까요? 자, 하나님이란 가능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알 수가 없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어디로 가서요?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니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는 어땠을까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었어요. 왜요?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들을 멸망 심판해서 멸망시키기보다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이 붙잡아서 다시 니네로 보냅니다. 니네로 가서 하나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금식하면서 해결을 합니다. 네?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니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자 하고 밖으로 나가서 니네가 멸망할 것을 보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니네를 심판하지 않으셔요. 대신 그 심판을 기다리는 요나에게 호박 넝쿨을 주어서 그늘이 되게 하고 어느 날 그 그늘을 충이 먹어서 죽게 합니다. 요나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거 네가 심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인해서 그렇게 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니누의 큰 성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니누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저들을 살려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몇 명이요? 12만 명이나 되었다. 하나님은 그 아이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까지도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계였을까? 그렇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했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징계 받도록 내버려 둬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실책을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뭐예요?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그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 길라 사람 또 어떻게 할까요? 또 한편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죽어요? 그 베냐민 지파 때문에 자신들이 죽어야 된다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자신의 실책을 만회해보고자 했던 그 일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좋은 대로, 자신이 생각대로 행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도 어떠한 일을 행할 때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요. 왜? 그 거짓말을 감추려 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거짓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거기서 끝날 텐데 오늘 마찬가지로 잘못도 우리가 잘못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 자리에 거기에서 멈출 건데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은 우리의 지혜와 노력은 어찌 될까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더 큰 일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겸손히 나아가야 잘못된 것 거기에서 멈추게 되어지지. 잘못된 것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나가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해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